오늘은 깨어라 시리즈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에는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배웠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깨어있는 그 기도 습관을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마 각자가 가지신 습관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당장 뭘 하냐면 저는 바로 물을 마셔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한번 뭐 비타민인지 어디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잘 때 우리 몸 안에서 수분이 그렇게 많이 빠져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물 한 컵 마시는 게 건강에 되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부터는 아침에 눈을 뜨면 물 한 잔부터 먼저 마셔요. 근데 이런 것처럼 저에게 이런 생활의 루틴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습관이 있습니다. 각자 삶을 형성하는 그 일상들이 있어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내가 무언가를 먼저 하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 알람을 끄는 걸 먼저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핸드폰 알람을 미루는 분이 먼저 있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뉴스를 먼저 보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고, 커피를 내리고 뭐 출근 준비를 하는 것처럼 대부분 비슷한 일상의 루틴이 있어요. 근데 이런 루틴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나의 하루하루의 습관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왔다는 거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커피를 매일 2잔씩 마시는 사람들은 그 커피를 2잔 마시지 않으면 하루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 오랜 시간에 걸친 습관이 나의 오늘의 하루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왜 좋은가 하니까 평소에 운동하는 습관을 길러놨어요. 매일 뭐 등산을 한다든지 러닝을 한다든지 헬스장을 간다든지 다양한 훈련을 하면서 체력이 좋을 수 있도록 습관을 형성해 놓으니까 오늘의 나의 삶의 방향과 나의 그 모든 구성 요소들을 만들었던 과정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핵심적으로 생각해 볼 내용이 뭐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육적인 습관들 말고 영적인 습관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기도는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응급조치처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건이 터지면은 그때 하나님 제가 늦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서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회복시켜주세요. 응급조치로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어떤 분들은 기도가 나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일상의 루틴인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나의 삶에 오늘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꼭 빼먹어서는 안 되는 시간은 바로 이 시간이야. 뭐 예를 들면 우리한테도 빼먹어서는 안 되는 시간, 과거에는 뭐 넷플릭스 같은 게 없을 때는 드라마 시간, 그 방송 편성표를 보면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다른 약속도 안 잡아, 이 시간은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 이랬던 것처럼 이 시간만큼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야. 이런 분들이 있을까 싶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바쁜 삶에 치이고 치여 살아가다 보면은 사건이 안 터지면 기도를 잘 안 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사실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기도가 나의 생명이고 호흡이라고 진짜 고백해 왔다면 매일매일 가운데 그 기도의 습관을 유지해 온 사람, 그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일상이 있다는 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는 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요. 다니엘이 많은 그 그를 시기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고발당한 이유가 뭐였냐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발을 당합니다. 우리는 흔히 고발당할 때 누군가 우리를 욕한다고 할 때 어떤 문제로 고발을 하냐면 우리의 인성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면모들을 보면서 우리를 고발할 거예요. 쟤는 이래서 성격이 안 좋아. 저 사람은 왜 말을 그렇게 해? 저 사람은 왜 그런 식으로 사는 거야? 우린 주로 그런 면으로 고발을 하는데 다니엘은 우리가 당하는 고발과는 정말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고발을 당했대요.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끊어내리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다니엘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해야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그 다니엘을 어떻게 끌어내릴까 하니까 보니까 약점이 기도였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함정을 파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을 그의 대적들이 했는데 놀랍게도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대로 보자면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을 기도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 했을 때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다니엘에게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는 거, 없어서는 안 되는 거.
그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다 내팽겨치고 그 일을 택합니다. 근데 과연 오늘 우리가 점검해 볼 사항은 기도가 그런 것이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기도는 일상에서 그냥 밥 먹을 때 잠깐 할 수 있는 거, 그냥 시간 날 때 할 수 있는 거, 오늘 교회 가서 기도나 할까? 오늘 금요 기도회 때 기도나 해볼까? 이럴 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니엘은 너무도 달랐던 거예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기도에 어떤 습관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오늘 그게 없었다면, 기도 습관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해야 될 내용은 딱 하나예요. 기도 습관. 어떻게 내가 일정하게 기도의 시간을 지킬까? 어떻게 내가 변하지 않는 기도 습관을 가질까? 그걸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깨어있는 기도 습관 3가지를 살펴볼게요. 먼저 첫째는 다니엘의 이 깨어있는 기도 습관의 특징 첫째는 이 깨어있는 기도 습관은 위기의 상황에서 더욱 드러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위기의 상황에 드러난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언제나 위기에서 빛이 나는 법이에요. 지금도 그렇듯이 정권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정권이 바뀌었어요. 대통령이 바뀔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사람들을 교체해요.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 내 편에 서줄 수 있는 사람들로 장관, 차관 다 앉혀놔요. 그렇게 정권이 혼란스럽게 바뀌고 있는 시기가 다니엘이 살고 있던 시기였는데, 다니엘은 지금 총리로서 아무런 흠잡을 게 없이 인정받는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왕이 바뀐 시기에 그 왕의 신임을 받으면서 와, 진짜 대단한 총리다. 총리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총리다. 총리가 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로 세워야겠다. 이런 상황이 다니엘이 놓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2명의 총리와 다른 관리들에게 다니엘은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됐습니다. 왕은 왜 그렇게 다니엘만 예뻐하는 거야? 다니엘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뭘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다니엘만 그렇게 예뻐해서 높은 자리 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온갖 모함과 시기 질투가 터져나오면서 다니엘의 약점을 찾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털어서 먼지가 안 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정직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는 곳곳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만으로 질투를 당하는 게 마땅해요. 특히 우리 자녀들조차도 그래요. 학교에 가서도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교회 다녀라고 하는 이 한마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 한마디 가운데서도 시기 질투를 당하고 모함을 당해요.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그래?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왜 나한테 용서 안 해? 시기 질투를 틈만 나면 당해요. 어른들은 또 안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쟁이가 왜 그래? 왜 아파트에서 그렇게 살아? 왜 동네 사람들한테 그런 행동을 해?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털어서 먼지가 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근데 다니엘이 어땠냐?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서 4절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청문회를 하는 거예요. 그 인사위원회가 열리면서 청문회가 열릴 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청문회 하면 다 사기 전과나 다양한 그 범죄 행위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여당이건 야당이건 똑같아요.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중요한 거 없이 다 범죄자들이.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 팜플렛 보시면 아시지 않겠어요? 전과 이력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범죄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란 일하고 있으니까 털면은 먼지가 어떻게 안 나겠어요? 그 중에서 나은 사람 고르는 것 뿐이죠. 근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란 일 하는 사람인데 털어서 먼지가 안 나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공금 횡령이 없어요. 직권 남용이 없어요. 비리 사실이 없어요. 근무 태만이 없어요. 그 업무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다니엘이 먼지가 안 나니까 사람들이 답을 어디서 찾냐? 그래, 다니엘의 국사를 운영하는 것, 정치하는 일, 다니엘이 맡은 역할에 감당한 일에서 먼지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의 다른 생활을 한번 찾아보자. 그가 좀 먼지가 날 만한 거, 걸려 넘어질 만한 거, 그걸 찾아보자 생각해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 신앙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한테 흠잡을 게 없잖아요.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해요. 아마 이 가족 관계들이 그러신 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믿음이 없는 구성원들이 있어요. 친척들이나 누군가 믿음이 없는 구성원들이 있으면 흔히 가족 모임을 할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이 얼마나 많은 핍박의 대상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너 때문에 못 믿겠어. 내가 너를 보니까 도저히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의 핍박을 하잖아요. 지금 다니엘이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 믿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다니엘을 뜯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 다니엘이 이 정치를 하고 있었던 이 메데 바사 제국의 경우에는 고관들이 무조건적으로 왕의 종교를 따라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법을 뜯어 고치려고 해요. 그게 뭐냐? 그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법 하나를 세워달라고 제시하는 거였어요. 그게 오늘 본문 7절에 나와요. 7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사실상 이 법이 어떤 법이냐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랑 정말 비슷해요. 말로는 교회를 위협 안 할 거래요. 종교의 자유는 보장된대요. 근데 사실 여태까지 있었던 차별금지법 조항으로 충분한데도 포괄적이라는 이름으로 묶어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뭐 차별을 금지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이미 이전에 장애인이나 신분이나 성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이미 있었는데도 굳이 성적 지향 같은 말을 넣어가지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사실상 교회를 타격하는 거예요. 사실상 교회를 적대시하면서 교회에서 동성애 관련 설교하지 마라. 동성애 관련 거 하지 말고 가부장적인 거 하지 말고 성별은 남자와 여자만 두 가지 성별만 있다라는 말 하지 마라. 사실 이 입에 재갈 물리는 것과 같은 법안이 차별금지법안이에요. 지금 다니엘에게 주어진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유할 것만 같은 상황인데 왕에게 법 하나를 제정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이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 왕이든 어떤 사람이든 아무것도 구하게 하지 못하는 법을 만듭시다 라고 하니까 왕이 듣기에는 기분 나쁠 게 없어요. 왕의 권위는 올라가니까요. 근데 지금 이 법안에 걸릴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다니엘밖에 없어요. 왜냐? 다니엘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요. 대적들이 이걸 정확하게 파악했던 거예요. 다니엘이 군능물을 다 맡고 있는 총리였는데 이렇게 법안이 발의가 되고 왕에게 시기하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임금이시여 왕이시여 다리오 왕이시여 이런 법을 제정해 주세요 말하는 거 몰랐을까요? 다니엘은 총리 중에서도 최고의 총리였어요. 모든 나라 돌아가는 상황 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법안이 지금 왕에게 달성이 됐고 왕에게 도달했고 왕이 이 법안을 공포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아무것도 모르지 않았고 다 알고 있었고 왕이 도장을 찍은 것도 알고 있었고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다니엘의 행동이 우리의 삶과는 많이 달라 보여요. 10절입니다. 본문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아멘. 우리가 오늘 핵심적으로 살필 깨어있는 기도 습관은 바로 이런 거예요. 다니엘은 이 법률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가 늘 기도하던 윗방에 올라가서 늘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감사했어요. 이 상황만 놓고 볼 때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다니엘이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감사하면서 기도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왜 아무렇지 않은 듯이 깨어있어서 기도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단순해요. 습관을 쌓아와서 그래요. 여태까지 오랜 시간을 기도하던 일에 훈련이 되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죽음의 위협이 찾아오든 말든 상관이 없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훈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다가 지금 당장 닥친 상황을 마주한 상황이 아니고 여태까지 오랜 시간 훈련해 왔어요.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를 오랫동안 훈련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에 의해서 나에게 죽음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한들
습관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게 어디서 가장 많이 드러나냐? 그가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 잡아놓을까?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그러면 그냥 자기 집에서 문 닫고 조용히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는 평안할 때일 것 같지만 사실상 진짜 기도의 진가가 드러나는 시간은 언제냐면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평안할 때 기도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먹던 음식 먹으면 그냥 감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훈련되어 온 사람인가, 진짜 깊이 있는 기도를 해오는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그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냐면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입을 열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해온 사람이에요. 훈련해온 사람들은 겁나서 도망가지 않아요. 훈련해온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위기의 순간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이게 먼저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깨어있는 기도 습관의 특징 두 번째는 상황보다 신앙을 우선시한다는 점이에요.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은 여러분 정말 위험한 거예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진대요. 사자굴이 어떤 굴이냐? 그냥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냥 단순히 죽는 것도 아니라 사자에게 물어뜯기면서 처참하게 죽는 걸 말하는 게 사자굴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자신의 기도 습관을 바꾸지 않아요. 고민했다는 내용도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다니엘에게 이 기도 생활은 자기 삶을 구상한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필수고 본질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과연 그런 것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숨 쉬는 거 우리 삶의 옵션이에요, 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이거는 밥을 먹는 거 옵션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일을 하는 거 본질이에요. 살아가는 거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거 본질이에요.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마찬가지로 기도가 뭐냐면 기도는 본질이에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오늘 고정을 해야 돼요. 교정을. 본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근본본의 바탕질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걸 본질이라 그래요. 후천적으로 생긴 게 본질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을 수밖에 없는 거, 근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거. 그래서 우리 몸에 손가락이 있는 거 본질이죠. 발이 있는 거, 심장이 있는 거 본질에 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거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는 그저 내 삶에서 버겁고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항상 늘 깨어있어 기도하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다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언제 기도하는가? 내가 과연 여유 있을 때 기도하던 사람이었는가? 상황이 허락될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유 있을 때, 상황이 허락될 때, 기분이 좋을 때, 입술로 고백하고 싶을 때, 감사하고 싶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때만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직까지 기도의 본질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고백한다고 말하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타협하지 않는 것에 있어요. 우리는 늘 입술로 고백해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늘 간구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저한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세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고백하셨을 거예요. 한 번도 고백 안 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사실상.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겠습니다. 어디서나 예배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찬양으로 부르신 곳에서 안 불러보신 분 없잖아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겠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가슴 치면서 주님, 제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거 저는 믿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예배할게요. 저는 예배하는 사람으로 지음받았어요.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그래야 돼요. 말로만 고백하는 거, 그거는 아직 우리한테 체득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 것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에게 기도가 과연 해결책이었는가? 아니면 늘 해오던 신앙의 본질이었는가? 여러분, 이거를 꼭 한번 오늘 다시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예요. 깨어있는 기도 습관의 특징 셋째는
이 깨어있는 기도 습관은 방향과 자세와 끈기로 드러난다는 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여기에 기도 습관에 3가지 요소가 담겨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가지 본질적인 요소들. 먼저 첫째는 이겁니다. 방향성이에요. 기도의 습관에는 방향성이 있어요. 다니엘은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지금 현재 다니엘이 거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다른 포로들처럼 다니엘이 힘겨워하고 속상해하고 굶주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지금 출세해서 살고 있어요. 우리로 치자면 우리나라에서 쫓겨나서 미국 갔는데 이게 웬걸 미국에서 부통령이 됐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굳이 한국 땅을 쳐다보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겠죠.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에서 더 좋은 자리 얻어가지고 출세해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다니엘은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대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어떤 땅이냐면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겠다고 말씀하신 땅이에요.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땅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기도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 자기 눈앞에 보이는 바벨론을 보면은 휘황찬란하잖아요. 여기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만족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바벨론이에요. 달라진 건 아직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 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습관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습관이 그래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직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는 바벨론이에요. 심지어 출세해서 여기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습관이 형성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뭘 하냐? 눈을 돌릴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제 마음을 예루살렘에 향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이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거하게 해주세요. 저 새 예루살렘을 보게 해주세요. 제 삶 가운데 눈앞에 힘없는 현실이 머물러 있지 않는 그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방향성이에요. 자, 둘째, 자세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이 말을 듣고 우리가 무조건 언제나 그냥 냅다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는 자세가 뭐냐? 단순히 육체적인 그 모습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신앙의 자세예요. 다니엘이 왜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가 했을 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복종하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내가 앞에 있는 대상을 철저하게 경외하는 걸 의미하는 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편안하게 기도해요. 물론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때론 서 있으면서 때론 누워 있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마음이 어떤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이 대상이 귀를 지금 열고 계시고 철저히 나를 살려주고 계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대단히 높여야 될 분이라는 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생겨요. 우리가 흔히 많이 표현하는 게 기도를 영혼의 대화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의 친구로 묘사를 많이 해요. 근데 이런 표현에 너무 친숙해지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너무 우스워져요. 그냥 내가 동네에서 이웃 주민 만나서 수다 떠는 것처럼 하나님, 저 오늘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아, 진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제 기도 좀 안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툴툴대리면서 하는 거. 이게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몰라요. 우리 마음 가운데 탄식이 나와서 할 때. 근데 이게 일상이 되고 반복이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대단한 분이라는 경외심이 사라져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어떠했는가? 대단히 출세한 상황이에요. 근데 무릎을 꿇어요. 우리는 흔히 출세하잖아요. 잘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기양양해집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해볼게요. 저 그래도 이거 할 수 있어요. 저 그래도 제 힘으로 할 수 있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저 사용해 주세요. 대단히 의기양양해지는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대단히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자세를 배워야 돼요. 마지막 셋째예요. 끈기입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을 기도했대요. 아침과 정오, 밤에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도 이걸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도해야겠다 결단하는 건 쉬워요. 그리고 때때로 교회 나와서 나는 이제 매일 교회 나가서 기도할 거야. 쉬워요. 대신 문제가 뭐냐? 철저한 시간과 장소와 이 약속과 규칙을 안 만들어 놓잖아요. 흐지부지하게 무너져 버려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나 이제 말씀 읽을 거야. 근데 말씀 읽는 시간을 따로 정해놓지 않고 나는 그냥 시간 날 때 틈틈이 읽어서 꼭 분량 채울 거야. 처음에는 해요. 근데 우리가 몸이 얼마나 그렇게 게으르고 얼마나 육신이 약한지 분명 그게 흐지부지해져요. 3월 달에 못 넘겨요. 3월 달까지도 다행이죠. 1월에 첫째 주도 넘기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도 안 그러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같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이렇게 규칙을 세워서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이면 매일매일 아무 때나 기도하겠구나,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게 일상이겠구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규칙을 만들어요. 내가 이 시간 아침에 기도해야겠다, 내가 정오에 기도해야겠다, 밤에 기도해야겠다. 근데 심지어 장소까지도 정해요. 내가 윗방에서 해야겠다, 윗방에서 창문을 열고 해야겠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해야겠다. 어린아이 같잖아요. 근데 이런 습관이 우리의 신앙을 형성한다는 거 여러분 철저하게 아실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마음 먹은 사람 절대 이 시간 못 지킵니다. 절대 해결하지 못해요. 저는 늘 많이 보는 게 뭐냐? 술, 담배 끊는다고 하면서 한 번에 결심하고 결단하지 않고 천천히 줄여보겠다? 저는 끊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집에서도 우리가 되도록 뭘 하는 게 좋냐면 성경 읽는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성경 읽는 상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성경 읽는 방, 묵상하는 방, 기도하는 방을 적어도 옷방일지라도 방석 하나 깔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 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알람을 맞춰 놔 보는 거예요. 아침에 한 번, 9시에 한 번, 12시에 한 번 그 장소와 시간을 정해 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우리가 훈련되는 그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되니까 상황이 닥쳐올 때 이겨낼 수 있던 힘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은 다니엘의 기도를 뭐라고 말하냐? 전에 하던 대로 했다라고 말해요. 지금 대단한 기도를 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위기의 상황이 오고 지금 죽음의 문턱 앞에 오니까 이전보다 특별한 기도를 했다가 아니에요. 전에 해오던 대로 했대요. 굉장히 평범해요. 꾸준히 해오던 대로 습관대로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런 습관이 위기가 닥쳐올 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발휘하는 그 습관으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꺼내는 비상탈출구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늘 다시 한번 세뇌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삶이 워낙 바쁘고 녹록지 않다 보니까 상황이 닥쳐야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는 해결이 안 돼요.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넘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생기냐면 일상에서 훈련을 한 사람들에게 생깁니다. 지금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운동선수가 선발전 일주일 앞두고 운동 바짝 하고 입시학원 다닌다고 해서 국가대표 되겠어요? 아무리 많은 재능을 가져도 국가대표 못 돼요. 왜냐?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엘리트 과정을 밟으면서 운동선수로 준비되어 온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한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일주일 운동하고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통독하고 완전 성경을 통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결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죽어라 읽어서 일주일 동안 십독을 했어요. 얼마나 죽어라 해야 십독을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해서 십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년에 1독씩 20년을 지켜온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했을 때 희한하게 못 이겨요. 그 시간에 싸우고 기도해온 사람들은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기도회를 열고 특별 부흥 집회를 열고 그랬겠어요? 그러지 않았죠. 지금 저 음향 장비가 뭐 어디 있어요? 어떤 대단한 집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지금 나이가 굉장히 노년이 됐어요. 젊을 때부터 오랜 시간 지켜온 거예요. 차근차근 일상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의 가정 예배. 정말 애들 말 하나도 안 들어요. 듣고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잖아요. 희한하게 쌓이고 쌓여요. 지금 금요 기도회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금요 기도회가 여러분 우리 일주일 가운데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월화수목금 살아오다가 중간 수요 예배도 아니에요. 수요 예배는 그나마 중간이어서 힘이 있어요.
금요일까지 쭉 달려오잖아요. 애들도 힘들고 어른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휴가 있잖아요. 토요일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힘든 시간 가운데 금요일에 와서 내가 뭐 들었는지, 내가 뭐 기도했는지, 뭐 찬양했는지 그냥 머릿속에서 흘러 지나가 버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시간을 쌓아온 사람들과 이 시간을 쌓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천지 차이가 돼요. 제가 어떻게 사역자가 됐을까 고민해 보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그렇게 대단하게 말씀 통독하고 어린 시절 뭐 지금처럼 교리 공부하고 지금처럼 뭐 기도 훈련하고 그래왔던 시간이 그렇게 대단하게 많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시간이 쌓여 있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뭐 찬양이만 하고 누구만 하고 할 때 어린 아이일 때 그냥 어머니 따라가지고 여전도에 모임이 있으면 따라가요. 그냥 옆에 가서 앉아있고 낙서하고 메모하고 그러다 자요. 그냥 어쩌다가 얼쩔결에 그냥 차에 타가지고 같이 밥 먹으러 가요. 근데 거기에서 알게 모르게 제 귀에 흘러 지나갔던 말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요. 그리고 어머니 따라서 철야가고 아버지 따라서 기도하러 가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처음에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원래는 기도원 교회에 다녔어요. 기도원 교회 부모님 따라서. 뭐 제 선택이 있었겠어요? 부모님 따라서 기도원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이 금요 기도회를 우리 교회는 8시에 시작하죠. 이건 양반이죠. 11시에 시작을 해요. 11시에 시작을 해서 기도회를 못해도 2시까지 해요. 새벽 2시까지.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제가 그때를 매주 따라갔어요. 왜 따라갔는지 아세요? 치킨 사준다고 해서. 갔다 오면 치킨을 사준대요. 그때 대단한 치킨 먹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치킨마루였어요. 치킨마루. 지금도 치킨마루는 비싼 치킨집도 아니고 그 시간까지 열고 있었고 가격이 싸요. 치킨마루 먹다 나중에 뭐 먹었냐? 부어 치킨 먹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번 그거 먹는 시간이 좋아서 그냥 따라갔어요. 근데 따라가고 무슨 설교인지도 모르겠는데 듣고 있다가 엄마 아빠가 기도를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5분이라도 저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하는 거 따라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서 해요. 근데 그런 시간이 1년, 2년, 3년 쌓이다 보니까 초등학생인 저한테도 기도하는 시간이 무섭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았던 그 훈련의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8시에 기도회를 시작한다? 사실 이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 이런 마음이 저한테는 있어요. 그걸 감당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알게 모르게 예배 시간에 아이들 와서 예배 시간에 엄마 아빠 따라서 자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것 자체가 습관이 되는 거죠. 훈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뿐이겠어요? 아이들은 뭐 아이들이니까 대놓고 잘 수 있는데 뭐 어른들은 뭐가 그렇게 달라요? 눈 뜨고 있는데 자고 있죠. 피곤할 때 뭐가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내 삶이 힘들면은 뭐가 그렇게 들어와요? 하나도 은혜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어떠한가 보니까 대단한 그 일들의 연속으로 일을 이루신다기보다 쌓이고 쌓인 그 작은 그 소근육들로 문제가 다가올 때, 위기가 다가올 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밤 그런 단순한 시간 가운데 하나의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입술은 터져 나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그렇게 갈망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하나님 저한테 그 시간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근데 안 주실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는 오늘 3가지를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 방향성,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둘째 자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셋째 끈기,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꾸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오늘 임하게 될 것이라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